통해서 포기할 수 없는 사랑, 포기할 수 없는 긍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 풍성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또 3절에도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고 기르는 것처럼 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와서 걸음마를 가르치고 품에 안아서 그들을 길렀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은 다 장성해가지고 어른이 되셨는데 과거에 어렸을 때 부모님의 품 안에서 이런 좋은 추억들이 있으십니까? 네. 부모의 사랑 가운데에서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지냈던 이런 추억들, 아마 누구에게나 다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또 우리도 자녀를 낳아서 기르죠.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당장에는 그 아이를 돌보면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한없이 긍휼의 마음이 있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그것은 바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사람이 가장 사랑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언어적인 표현으로서, 묘사로서 하나님을 부모로, 그리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이 택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말하기도 하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에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자녀가 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옆집에 사시는 우리 보베라 성도님 새로 오셨는데요. 라오스에서 오셨어요. 그 나라는 불교가 70%, 불교를 섬기는 그런 나라인데요. 교회를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교회를 처음 나오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가 되주시고, 아버지처럼, 부모처럼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니아 이쁜 딸 기르시면서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우시죠?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그 자녀를 기르시면서 부모의 사랑,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또 부모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런 사랑의 마음을 자녀를 기르면서 우리가 깨달아 나가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씩 더 발견하고 깊어지고 알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렸을 때 내가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렸을 때 부르셨는가? 걸음마도 걷기 전에, 오늘 여기 본문의 3절에 그랬죠. 걸음마를 가르쳤다. 걸음마도 걷기 전에 양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원수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끊어진 죄악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그럴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에게 담당케 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표현에 걸음마도 걷기 전 이렇게 양자로 삼았다. 그리고 에스겔 그 16장에 보면요, 에스겔 16장 4절부터 14장에 보면 배꼽줄도 자르지 아니하고 피투성이째 버려진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데려다가 길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버려진 채, 부모가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렇게 버려진 채 불쌍하게 버려진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녀로 삼아서 그를 길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렸을 때 그들을 데려다가 불러서 아들로 삼아서 걸음마를 가르치고 품에 안아서, 팔로 안아서 그들을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종살이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연약해서요, 애굽에서부터 해방될 소망조차 없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식민 생활할 때 적어도 해방되기 위해서 독립운동이라도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완전히 패배주의,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종살이 하던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죠.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권능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노릇해서 영원히 죽어서 멸망당할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담당케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우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내서 아들 삼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그 권능으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으셨다.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의 걸음마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손으로 붙잡아주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아이가 한 살쯤 되면 이제 걷기 시작하죠. 그 전까지는 기어다니고 겨우 의지해서 서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어머니가 손잡아주죠. 걸어보라고 손잡아줘서 걸음마를 가르칩니다. 또 잠깐 손을 놨다가도 넘어질까봐 긴장하면서 넘어지기 전에 팔로 이렇게 안아주시죠. 다치지 않도록.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나라에서 구원해서 그들을 인도해 나갈 때 마치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보배고 너무나 귀해서 조금이라도 다칠까봐 그저 팔로 안아가지고 걸음마를 가르치는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에도 그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양식이 없다고 할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배고프지 않도록 물이 없다고 할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서 목마르지 않도록 가라지 않도록 원수가 쳐들어오면 그 원수를 모든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팔로 보호하셔서 막아주시고 물리쳐주시고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신명기 8장 3절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셨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낳아서 길러서 잘 자라나서 성장을 했는데 그 보통 아이들이 사춘기 때 이렇게 부모를 거역하고 원망하고 또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데요. 마치 그런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부르셨는데도 그 부르심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멀리 갔다고 이렇게 오늘 보면 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호세아 시대 때도 이스라엘 호세아 선지자는요 주전 700년 약 한 750년부터 722년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거든요. 722년 그 망할 때까지 그 이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부르짖었던 그런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나라 강대국을 의지하고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런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또 사회적으로는 대단히 부패하고 타락한 이런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고 그 호세아 4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살인과 속임수와 도둑질과 간음이 넘쳐나고 피가 피를 뒤흔는 이런 살인, 폭력 이것이 아주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 왕조가 형제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피를 부르는 이런 아버지 마음이 형제가 싸울 때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형제끼리 그렇게 서로 피를 부르는 이런 형국 가운데 있으니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속상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진멸하셔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십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네. 당연히 진노해야 하지만 내가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겠다.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않겠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했던 성읍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당연히 심판해야 하고 멸망시켜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어떻게 두겠느냐?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대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가 자녀들이 속상하게 할 때 그 자녀가 미워서 버리는 부모가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악해져서 혹시 너희는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확증하셨죠. 세상이 점점 악해져서 부모가 자녀를 버릴 수 없는데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이런 세상이 되었는데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로 삼으시고 사랑하셔서 당연히 그들을 멸하셔야 하지만 그러나 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또 사랑으로 징계하시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끄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9절 말씀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거룩하신 사랑과 긍휼함에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에게 10계명, 5계명으로 주셨죠. 사람의 계명 가운데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모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오늘 여기 본문의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사랑하고 인도했음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호세아 12장 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라. 우상에게 빌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로 3절. 요한일서 5장 2절로 3절. 여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5장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제가 아들 둘을 기르고 있는데요. 이 아들들이 어떨 때 마음이 가장 기쁘고 감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셨고 그 자녀들이 다 계신 줄 아는데요.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기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자신의 친아버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또 믿음의 부모인 저도 가장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아버지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기쁨이고 가장 감사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하나님께 효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제일 좋은 방법, 부모님을 잘 순종하면서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뭘 바라겠어요, 부모가요? 복 받길 바라고, 잘 되길 바라고, 그죠? 건강하길 바라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그 부모 마음이잖아요. 우리 청주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물에 이 잔이 있는데요. 이 잔에 물을 가득 채우면 넘치잖아요. 그럼 그 넘치는 것으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간대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많으니까 나도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간대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컵의 크기가 막 커져가지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잔이 아무리 작아도 그것이 채워져서 흘러 넘치면 얼마든지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전해주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좀 환경을 초월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지 모르겠다. 아마 그 행복이 반드시 전파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면 환경을 초월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